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였지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에 우리들 그 힘을 얻고자 다시 한번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온라인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원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같이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리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정의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낙하들이 자비가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의결 덮으시고 익숙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하십시다. 성시교독 37번 시편 91편 말씀 성시교독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송하십시다. 39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너를 이치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향해 사모되는 너 예수가 너를 이치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에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늘리시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표로 우리 한강교 원장이신 박문영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비록 우리 지체들이 오늘 함께 다 하지 못했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높여 찬양할 때에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의 신을 떠날 수가 없으며 주의 앞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아시며 평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신이다. 예년에 없던 질병으로 우리 모든 삶과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으며 경제가 안 돌아가고 많은 이들이 시름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더 어렵고 약한 이들이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이 되었던 예배, 교회와 누군가에 기대었던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오히려 주의 빛을 가리우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변하며 내가 절제하며 내가 새로워짐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듣고 보는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나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로우며 중심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같이 치우쳤으니 주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허물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교만에 빠진 하나님 공경하기를 상실한 이 세대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아픈 몸이 낫게 하시며 염려 걱정은 물러가고 문제들과 답답함이 해결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나그네요.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물건도 집이나 소유도 영원히 내 것은 없나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며 염려는 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샘병원을 안양 땅에 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병원, 영과 육을 함께 살리는 병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또 당면한 인증 준비로 하루하루 힘겨운 수고를 이어가는 생가족 모두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늘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돕도록 세우신 샘병원 교회를 기억하시며 사역하는 모든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갈 길을 내며 우리 삶의 지팡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316쪽 어간이고요.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각 신령에 은총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교회를 중심으로 만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든 예배를 드릴 때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더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회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가 몇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코로나19와 연관해서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갖지 못하고 사사로운 집단처럼 보여지게 되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점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만연해지고 있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공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맞아, 교회 가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 문제도 너무 많아, 교회 너무 타락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별 가치가 없나 봐, 이런 심각한 부정적 생각들도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가진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 적용해도 돼요. 가정의 부부관계.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부에 관계된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신비해요.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신비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롭다고 성경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됩니다. 신비롭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그 깊이와
그 뜻을 다 살피기에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신비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특히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으신 장면은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그 깊이를 누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됨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된 성도 상호 간에, 만국 교회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24절과도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자, 29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렇게 전제하고서 31절로 가는 거예요. 31절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29절부터 오늘 본문 31절까지를 이어보면 어디가 연결되어져요? 창세기 2장 24절인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를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류에게 주신 결혼식 주례사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 빠져 있어요. 30절 다시 가세요. 30절 가면 같이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한글 개혁판부터 이 언어 번역을 갖고 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만 딱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서부터 다른 성경들을 보면 뒤에 한 부분이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빠뜨렸어요. 어떤 내용이 뒤에 30절 하반절로 붙어 있는가 하면 앞에부터 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리고 빠진 부분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살과 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으로 가야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번역을 안 했어요.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했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부분까지도 넣어서 생각하면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창세기 2장에 가정을 주실 때의 말씀과 너무 동등하고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넘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 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요.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말이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이며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럴 때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 뼈의 뼈로 살의 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없이는 홀로는 존재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합니다. 자꾸만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돌리지 마세요. 본질적 교회가 무엇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많은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빨리 떨쳐내고 해결하고 본질적 교회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병원 교회가 바른 교회를 갖고서 바른 교회로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요, 성도가 사는 길이요,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 것 같아도 건물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담임 목사가 중심이라서 그렇게 했던 교회들은 어느 날 순식간에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진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알곡들로 채워질 것이고 더 든든히 설 것이고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신랑이시오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교회를 보실 때, 성도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2장과 연결을 시켰으니까 창세기 2장 18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요새처럼 이 페미니즘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시대에는 이 말씀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여자는 왜 뭐가 부족해서 돕는 배필이냐? 이 돕는다는 말에 아주 의미를 빈약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데 어떻게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어서 교회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돕는다는 걸 왜 자꾸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는가 하면 이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어떤 수동적 모습들을 자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기능적이기 전에 존재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속품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게 반드시 옆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여기시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예요. 존재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이게 뭐예요? 네? 제 손이잖아요. 이게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뭐 물병을 들기도 하고, 그죠? 열기도 하고,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게 기능이에요. 그런데 손은 기능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건 하나입니다. 그죠? 이거는 절대로 기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김성은 목사 그러면 손도 발도 코도 눈도 입도 다 제 몸이에요. 저와 하나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능이 있을 뿐이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라고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남녀가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그렇지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아내 없이 남편만 있을 수 없고 남편 없이 아내만 있을 수 없다고요. 결혼하기 전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고 난 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부관계는 소중하다는 이야기고, 이걸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들어오면 교회 없는 그리스도는 반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반쪽이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빼고 복음을 빼고 정치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생명교회는 소중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교회를 결코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고집이 더 셀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누가 고집이 더 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훨씬 세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 그걸 제가 고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에 대한 별명이라 그럴까요? 표현은 영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8, 90년이에요. 8, 90년 고집 부리다가 끝날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출석하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 2000년 교회 역사 그리고 구약의 역사, 교회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도 아니면 여러 역사적 상황 가운데도 몰아넣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고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화시켜가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하 카타콤에 내려갔지만 건물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복음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소망입니다. 이 땅이 희망입니다. 교회는 결코 실패할 수 없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살펴볼 겁니다. 결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중요한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제가 중국에서 살았지만 중국의 결혼식 흐레의식 대단해요. 사람도 안 탄 외제 승용차 한 20대 30대를 빌려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막 시내를 돌고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 있지만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요란하게 결혼식을 할 수 없고 소규모 결혼식을 하지만 어찌됐든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즐겁고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데 좋아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과 행복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건강도 아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잘 준비되면 좋은데 그건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라면 진짜 핵심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거리적 독립과 아울러서 더 중요한 것, 정신적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옛 관계에서부터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말씀에서 항상 보는 것처럼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남녀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경제적, 거리적,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옛 관계에서 떠나야 새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심각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명절을 지킬지 모르지만 안 가는 쪽으로 지금 다들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 고부 간의 갈등이나 시집의 문제나 어떤 형제들 간의 갈등이 뭐예요? 떠나보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결혼 생활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에베소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만국 교회가 해야 되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냐? 떠나는 거야. 옛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이 땅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떠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적 모든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사이 제가 정치적인 것들을 길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왜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못 떠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치 집단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세상의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권력이 힘이 있어도 그 권력 앞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두환 씨가 통치할 때는 교회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니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이 잘못될 때, 윤리가 무너질 때에, 사람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떠나와 있어야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독립이 돼 있어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영적 생활, 그 모든 것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딱 두 단어로 정리하면 떠나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는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의 삶,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반대로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떠나지 못한 것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미련, 자기 살던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천사가 손을 잡고 팍 끌고 도망을 치고 있는데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즉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는 이정표가 되고 교훈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떠나야 삽니다. 분리, 그 부모를 떠나가라. 지금 교회가, 성도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떠나야죠. 진리를 향해 떠나야 되고요. 세상의 미련으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떠나본 사람들을 압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떠나봤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한국에서 갖고 있던 살림살이부터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사모았던 책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갈 때는 이민 가방 한 사람이 20kg씩 한 40kg 들고 가면 그렇게 타잖아요. 그게 뭐 넣을 거예요? 옷하고 밥 먹고 살 것밖에 넣을 게 없어요. 책 같은 거는 못 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과 교회가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남녀도 연합이고요.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교회 안의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체 상호 간에 연합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로 다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가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성도 사고관을 돌아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땅의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 말씀을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실천하신 분은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들
도무지 살 길이 없었고 치욕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손을 붙잡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속의 역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오셨기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떠나심으로 구속의 역사는 완성되었고요.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떠나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들도 죄에서부터 떠나고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떠나고 바른 믿음이 아닌 것에서부터 떠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시대에, 그러나 교회가 소망인 것을 다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무형의 그 진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바른 교회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바른 교회를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회복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한 한 번도 공헌합니다. 210장입니다. 다같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이 없고 말씀대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교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욕심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세상 정치가 주인이 되고 현실이 주인이 된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죄악과 더러움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교회들 되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를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병원 안에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흔들 수 없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은혜의 교회, 진리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믿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헌금을 구별하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놀라움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득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병원교회가 세계 선교지로 또 농어촌교회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풍성케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병원교회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시니 교회가 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우리 병원교회와 우리 교사내려재단 생명원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코로나19로 실험하는 전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